오늘은 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가,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으로 이루시는가,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중보를 이루시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 소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야 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이 기도는 반드시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지? 내 기도는 언제쯤 응답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은 응답이 되고 어떤 내용은 응답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어요. 내용은 너무나 세상 말로 살벌합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서 22절 본문이죠. 주님께서 불법하는 나라에, 그 나라가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그 나라 위에 펴사 그 손을 얹으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가 중단한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오늘 특히 우리는 이 땅에 관용하고 있는 동성애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망국을 보여주고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 부와 명예와 그 안에 충만한 세상적인 것을 전부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 마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라고 시험을 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은 권세라는 이름으로 그 일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마귀 숭배로, 사단 숭배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취하고 싶고 세상에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싶으냐? 그럼 네가 가져도 된다. 그러나 나에게 절을 하면은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불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많은 불순종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라와 세계 전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에 대해서 네 가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근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 칼로 심판을 하시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온역을 내려서 죽음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옛말이 내려오고 있지. 아무리 구제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며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나타나도 그 지역은 공포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넓은 지역에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거나 코끼리 떼가 한번 지나가거나 우리는 때로는 그 늑대의 그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것은 완전히 촉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일부의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칼이 임하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핵무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병, 그 질병이 한번 옮겨다니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불법하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도구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온역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침략해오는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모세는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신발이 해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정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리는 심판을 행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의인들은 보고 있지를 않지요. 의인의 심령은 가난한 자에게 그 눈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이 굶어 죽으면 안타까워합니다.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리면 그 영이 탄식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랑과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은 구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의인은 그들에게 별 영향력을 못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가족의 일부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겨우 건지리라 주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고 단호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졌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당시에 정말 놀랍도록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상상 못할 심판이 임했을 때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후반부에 보시면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매칭이 안 되지. 노아는 분명히 자기 자녀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 이 땅을 완전히 물로 채우는 심판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대로 배를 만들었지.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아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를 통해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욥이 그토록 의로워서 하나님께 늘 족장으로서 그 가족의 족장으로서 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 모든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의로움으로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족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 자신의 생명만 겨우 건지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님은 14장 1절에 보시면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뭄과 또 집안에서 물질이 마르는 그러한 일들이지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정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 일은 주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훈련 과정에 있는 자나 아니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역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동일한 본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15장 1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15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정말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40년을 고생하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버리시겠나이까? 이 민족을 버리시겠나이까? 눈물로 중보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모세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데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충고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빌미로 제사를 악용하여 그들의 고난을 남용하고 악한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행할 때 이 사무엘은 중보했습니다.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무엘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요엘과 자자 아비야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그 자녀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혀 다른 영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선지자로서의 비밀들을 풀어놓는 영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사무엘의 믿음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지만 그 자녀들은 온전하게 길러내지 못했고 온전한 사사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의 시대를 계속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사사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심판을 재판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사들이 하는 일들은 가장 첫째 임무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JV 버전은 재판관기라고 사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을 때가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포용할 수 없는 그들 각자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구약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들 손에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기 때에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학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선지자나 선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겨우 선포하는 말씀만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는 계속적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믿음을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지금 우리는 살펴본 대로 사무엘이나 모세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러한 의인들도 그들 자신만 구원했다고 하는데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분명히 행했을 텐데 그들이 어떠한 의를 가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율법의 의와 상관이 있을 텐데 그들의 의가 율법으로 난 의인가? 로마서 말씀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들이 분명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말씀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는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의가 그들의 육체를 구원할 수 있는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의문은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정죄하고 기록된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비춰보는데 유효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의롭다 하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 다르고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계속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라면서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사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가 인정을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8가족을 구원했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의 그 모든 성향은 우리가 셈의 계열, 그 계열을 제외하고는 정말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흑암 부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율법의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기는 했지만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의를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은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믿음의 후사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절에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육체를 제어하는 기능만 가진 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곧 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들의 의는 겨우 자신만 구원할 수 있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는 전부 수준이 달라요. 노아의 의의 수준 다르고 아브라함의 의의 믿음의 그 수준이 다르고 의롭다 하지만은 그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일한 품격과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퀄리티의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 줄 수 있을까? 그래야만 동일한 의의 후사죠.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을 때 전가시키는 신분의 의를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으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김씨 집안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씨 집안의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김씨 집안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집안에서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보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의인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의는 그 각자의 믿음, 의는 그의 믿음, 그 의인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인은 그 사람, 그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로부터 전가된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이 살아있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죄인인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입니다. 그분은 장자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양자에게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됩니다. 상속할 능력이 없으면 양자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자라도 자신의 본 자식과 동일한 상속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의 속성입니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 14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양식을 끊는 기근을 주시거나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시거나 칼을 보내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온역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들만 겨우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지금까지 살펴본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그들이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22절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곧 자녀들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겨우 엄청난 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생명만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엄청난 네 가지 하나님 심판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겨져서 그 환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끌려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인데 곧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죄를 너희가 다 낱낱이 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 심판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 그 정도로 끝내주심을 그 정도 선에서 그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따라다니는들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도와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자녀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끌려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샘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하면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너는 너의 믿음을 바라보느냐? 너는 왜 네 기도를 의지하느냐? 너의 예배가 얼마나 연락되었다고 너의 예배를 의지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시간과 내가 드린 그 모든 것은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을 행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수십 년 주님을 예배했는데 내 자녀는 아직도 믿지 않는가? 나에게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시켜 주신 그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후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후사가 되며 의의 후사가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의 그 많은 의인들의 의는 중보의 역사가 미약했습니다. 그들 자녀도 구원할 수 없고, 때로는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그러한
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는 우리의 중보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한없는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